자, 오늘은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딱 이러면 아시죠, 그죠? 예, 은혜라는 단어죠. 심지어 우리가 이게 뜻이 안 맞는데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원래 그게 말 뜻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진짜 뜻은 뭘까? 예. 성경에서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다 이제 죽게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성경이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더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까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자손이 나와요. 바로 요셉 자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뒷담화를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수에게 딱 찾아와서 뭔가 요구를 하죠. 안 그러면 올 리 없겠죠, 그죠? 예. 이게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요셉 자손을 보면서 은혜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요셉 자손의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요. 요구를 하기 전에 그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말로는 두 지파입니다. 그죠? 실제로 두 지파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지파이니까 제비도 두 번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땅의 크기도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한 지파 그리고 한 제비 한 분깃이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맞아요. 12지파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의 주장이 맞습니다. 요셉 자손들의 주장이 맞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절반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므낫세 한 지파지 않습니까? 지파들로 봤을 때 반지파이기는 하지만 요돈 동편에서 서편에서 한 지파로 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므낫세 지파니까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수아의 대답이 뭐냐? 굉장히 엉뚱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요. 땅이 너무 좁게 느껴지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직접 올라가서 그렇게 개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요셉 자손의 주장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거절이죠. 거절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요수아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요셉 자손의 말을 따져보면 원칙이잖아요. 분명히 원칙이거든요. 요수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직접적인 대답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답을 좀 회피하는 그런 뉘앙스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원칙을 주장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대답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원칙이면 사실 따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따지질 않고 오히려 철병거라는 그 말 앞에서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요. 요셉 자손이 원칙을 주장하면서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원칙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아예 안 해줘서 그래요. 아예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짧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은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을 때 두 기업으로 두 지파로 수를 헤아린 게 아니고 세 지파로 이렇게 수를 헤아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 본문인 17장 그 2절이거든요. 여호수아 17장 2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 나와요. 마길이 나오는데 이 장자가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길르앗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아요. 장자는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요단 동편을 받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산을 했느냐? 대표가 거기에 가 있으니까 한 지파로 그냥 계수를 한 겁니다. 반이지만. 어차피 반이지만 어느 지파는 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가 가 있으니까 장자가 가 있으니까 거기를 계수를 해서 동편의 세 지파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첫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자손인데 여기서 계수를 할 때는 장자로 먼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포함이고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총 9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본문처럼 요셉 자손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동편과 별개로 서편에서 우리를 한 지파로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서도 총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12지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절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아예 해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 자손은요, 자신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왜 불만족했을까요? 왜 불만족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요.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 땅을 크게 받았는데 보니까 유다도 장자, 명분상으로는 장자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장자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되시는 조상이 되는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큰 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면 상대적 빈곤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빈곤. 이것을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요. 요셉 자손들이요. 이 상대적 빈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셉 자손은요. 왜 비교했을까요? 불만족스러웠어요. 섭섭했습니다. 예. 비교 때문에 그랬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비교했을까? 욕심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유다 자손들보다 똑같이 장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다 자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명예를 가지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면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이 없어져서 예, 다음 주에 할 건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땅까지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요셉 자손은 욕심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었는데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서 불안과 염려로 밤을 지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겠죠. 근데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혈연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종 저희는 기도 편지를 이렇게 아는 지인들에게 많이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목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이전에 섬겼던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한 보낼 때마다 한 카톡이 한 진짜 100개, 2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내긴 하는데 보낼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신대요. 혹시 그분들에게 밥 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신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집에 있는 책상이나 냉장고나 식탁이나 거실에 있는 그 응접 거기에다가 끼워놓고 매일 기도하신대요. 볼 때마다 기도하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니 우리가 뭔데? 그분들한테 사실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몰라서 물론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알면 알수록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답게 만듭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의 눈을 열어서 정말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조차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요수아 말한 이 요수아에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요셉 자손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핑계까지 대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팩트 체크할게요.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작습니까? 오늘은 지도를 준비를 안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를 봤잖아요. 유다 다음으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 땅만 합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동편 땅까지 합해버리면 유다를 능가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체크해 볼 게 있어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울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답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이제 철병기예요. 칼이고 철방패거든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블레셋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중심으로 철이 먼저 이렇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청동기와 철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철이 이깁니다. 내구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철병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쇠로 만든 건 아니에요. 철이 그래도 귀했기 때문에 나무로 먼저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철을 입힙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자손을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북돋아줘요. 자, 17절과 18절인데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계속해서 너는 큰 민족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큰 민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한 단어를 더 이야기해줘요. 그게 뭐냐?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큰 권능은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큰 권능이 나오죠. 코아흐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해요. 힘, 능력, 재능,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바로 권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대적들을 정복할 때 심지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쿠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아흐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소유한 일반적인 능력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17절과 18절에서 요셉 자손에게 말해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가 일반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하신 그 능력 대적들을 정복할 때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수아가 왜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핑계도 핑계지만요. 두렵기 때문에요. 두렵기 때문에. 16절에서 골짜기 땅이 나와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골짜기 땅이 나오는데 그냥 얼핏 보면 저도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살림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인데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문맥을 좀 이렇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고 가만히 보니까 골짜기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골짜기 땅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 땅은요 번역이 이제 한자로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건데 사실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 패인 골짜기가 아니고요 분지와 같은 골짜기입니다. 뭐 대구나 진주도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저게 포천이나 이게 분지와 같은 넓고 평평한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철병거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압도적이죠. 왜? 달리면 되는 거니까. 이전까지의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호수아라는 그 리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가 내가 늙었으니까 못 뛰겠다 그러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니네들끼리 가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거니까 힘든 거고요. 르바임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은요, 그 아낙 자손과 같이 그 갈렙이 정복한 아낙 자손처럼 굉장히 거인족입니다.
르바임 족속이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와,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엄습을 한 거죠. 문제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불평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된 책이다 보니까 조금 좀 딱딱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한 2단락 정도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불평이 터져 나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의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5가지 죄를 발견했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5가지 죄를 발견을 했대요. 굉장히 큰 죄. 첫 번째가 악한 것을 열망하는 것.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 세 번째가 성적으로 음란한 것. 네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5번째가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불평이란 단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뭐라고? 불평? 어떻게 불평이 이런 큰 죄들과 나란히 놓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죄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 들어가는 게 불평이래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느껴졌다. 아들아, 내 눈의 불평은 심각한 죄다. 이어서 성령님은 불평이 하나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라면 다르게 했을 것 겁니다. 다르게 했을 겁니다. 라고 따지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그죠? 계속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평은 내 성품에 대한 모욕이다. 불평은 내 뜻에 대한 반항이다. 무엇보다도 불평은 거룩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게 책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놓여지는 그 상황과 그 현실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왔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그렇죠?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도 종종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물려준 것도 없고 일이 고생이다라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한 선택이지만 그렇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마음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으로 인한 불평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모욕이자 반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불평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큰 권능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두렵지 않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는 종종 밤에 많이 걸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쉬었는데 달리기를 밤에 하다 보면 요 남강 이게 진짜 무서워요. 아무도 없거든요. 뒤에 누군가 저 따라올 것 같기도 하고 어저께 새벽밤 2시에 이제 집에 가는데 여기 걷는데도 막 뭐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본문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움은 누구에나 찾아온다. 요셉 자손들아 힘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믿어라. 확신해라. 이겨낼 수 있다. 사실 잘 보세요. 요셉 자손들보다 더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누구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자기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정착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하고 두려워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싸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맞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있게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저녁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평으로 물론 잠깐 짜증낼 수 있어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방 돌아서야 됩니다. 아,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짜증났어요. 육적으로 너무 반응했어요. 제가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거둬드리겠습니다.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은 내려놓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 인한 불평은 그만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건 모든 건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건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함.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함.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변질시켜버리고 그 은혜를 정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족하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불평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욕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이래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손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의 은혜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높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한 불평은 아버지 불평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욕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이어서 아버지 우리는 불평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는데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뭐 큰일이 일어나 늘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 항상 지나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은 사실 세상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에게 큰 권능,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신주빛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